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참된 축복 또 참된 의미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참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에서도 성탄절에는 축하를 하고 또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날로 생각하는 거죠. 또 많은 신자들 중에도 성탄의 비밀들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고 연말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자 이런 마음들을 교회가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참된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탄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다 이것보다는 신비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또 우리의 머리로 이 성탄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처럼 성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 신비롭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실 성경의 기록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방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구원했습니다. 사사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블레셋의 바벨론에 늘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요, 왜 이 복음이, 왜 성탄이 비밀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먼저 알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이죠. 앞에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립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여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립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이름도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요, 저 왕궁에 아니면 적어도 왕가에 아니면 대단한 집안에 여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처녀 마리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려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시지 않고 어떻게 오십니까? 어린 아이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름도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성탄은 비밀입니다. 신비한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요, 이 마리아가 놀라죠. 그런데 천사가 뭐랍니까? 세례 요한을 베고 있는 엘리사벳에게 가라. 가서 보니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세례 요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뭐랍니까? 이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여자다. 당신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오늘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요, 왜 복음 성탄이 비밀인가?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그리고 52절에는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셨다. 그리고 53절 후반에 보십시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내 힘으로, 나는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따위는 필요 없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복음을, 성탄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가장 비천한 그 여인에게 오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탄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룹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반대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가장 낮은 자고, 나는 비천한 자고, 나는 가난한 자고, 나는 줄인 자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이 성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복음은, 성탄은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오늘 성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안식, 하나님의 예배, 가정, 산업,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자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약속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날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지극히 높으신 이로 우리의 왕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요 참 빛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성육신의 날,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요, 지금 또 수천 개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에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합니다. 공을 닦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서, 그래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에게 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요,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공로를 닦고 우리가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인간으로, 종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단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말구유 그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대속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복음은 신비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감사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마리아에게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감사,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비밀이요 복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은 절대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부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 성도는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성탄의 비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애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요, 마리아가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 비천한 여종을 돌봐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나는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바울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요, 나를 아는 성도, 나는 가장 연약한 자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바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성탄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성탄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는요, 임마누엘, 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임마누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합니까?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영적 가난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어떻게요? 성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 있는 성도로, 나를 아는 성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성탄의 증인으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한 주간 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성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천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날을 함께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며 이름 없고 또 세상에 가진 것, 또 세상의 능력, 또 세상에 그 힘이 없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복음의 비밀, 성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인생 걸음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가난을 바라보며 성탄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며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인생 걸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